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제 말을 하고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빌드업 코리아 대표님들과 우리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들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할 것입니다. 왜냐? 한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통역하신 분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낼게요. 통역하신 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제가 한 곳에서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본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한국말로만 하면 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90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명문이더라고요. 네, 자랑하려고 얘기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명문인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유튜브로 국정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걸 왜 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 의원이 수원지방 차장검사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명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명문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명문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미국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말하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한국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서툴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제 마음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건 위기는 찾아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도 미국도 현존하는 모든 나라들은 위기를 헤쳐나와서 survive한 나라들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를 헤쳐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졸림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헤쳐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위기가 한국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위험했던 위기라고 하면 한국 전쟁이 있겠죠.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피난하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1953년 정전,
70주년 됐죠. 70회. 정전 이후 1953년 정전 이후 1973년 53년부터 20년이 지난 73년 20년이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20살 넘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살. 그렇죠? 20년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초토화되었던 미니 비행장으로 쓰던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햄 크루세이드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었죠. 하루에 110만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했고요. 연인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전 이후 20년이 지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not only survived but they thrived. 혹시 여기 73년도에 여기 계셨던 분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저기 어디 계셨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왔습니까? 뛰어난 정치,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아니죠. 기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 핸드폰에 두고 다닙니다. 이게 50년대 사진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70년대 정도 사진인 것 같은데 한국인의 간절함과 열정과 눈물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위기를 처했을 때에 울었습니다. 그냥 슬퍼서 서글퍼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산에 가서 교회로 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 조금 있으면 우리 시험 치죠.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제가 믿기로는 더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정의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온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움직인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대한민국이 위기를 헤쳐나온 기도입니다. 6.25뿐만이 아니라 3.1운동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위기를 지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한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후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5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150년 정도 되니까 포로 적게는 4세, 많게는 8세대. 4세대가 지나가고 8세대가 지나가면 제 주변에 이민 2세, 3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벌써 2세가 되면요, 혀가 꼬부라지고 말이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 한국 정치는 어떻게 돼가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가 된 거예요.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2세, 3세만 되어도. 근데 포로, 나라가 없어지고 망한 나라의 포로 5세, 4세, 5세, 8세 때의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장. 술관원장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술 따르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왕의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벼슬살이 하는 성공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은 한인 2세로서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성공한 케이스. 굳이 멸망한 나라와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웁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벽이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성경적 가치, 다른 생각을 넘어서 틀린 생각들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그랬던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국을 지켜오신 분들은 이런 위기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눈물을 주셨습니다. He was comfortable but uncomfortable at the same time. 편한 사람이었지만 불편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편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다. You know, Korea is probably the most convenient country ever. 호텔에서도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딱 방에 들어가니까, 물론 모든 호텔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호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으로 들어가니까 커튼이 막 활짝 펼쳐져요. 짜라짜라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면 가장 한국을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먹고 싶으면 배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처럼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편하죠. It's very convenient, right? Yeah. 너무나 편한데, 그런데 그게 왜 편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편함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요. 그 배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야 그 배달 음식을 받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소리를 듣고 이 마음 안에 이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보다 그게 더 신경이 쓰였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But he cried. 왕궁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he cried.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he cried. 우리가 볼 때는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he cried.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희생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벽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 같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울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 집도 없고요, 부동산도 없고요, 저 한국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울어요. 왜요? 불편해요. 벽이 무너지는 게 불편해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불편함. 첫 번째,
무너진 성벽이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이 불편해서 여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쵸? 안 불편하면 여기 안 왔겠죠. 오늘 토요일 날 날씨도 추운데 집안에서 따뜻하게 있겠죠. 그런데 형제 하나니와 유다 두어 사람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형제 하나니와 유다 두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이 불편해지려면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나 자매님 대표님과처럼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모인 여러분, 젊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헤미야들을 찾아내야 돼요. 같이 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와 유다 사람 두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무너진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비아의 것들이 불편해야 돼요. 이 도비아가 누구냐? 13장으로 가면요, 13장은 성벽이 다 재건된 후예요. 다 재건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 후인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가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아 하는 사람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 엘리야십이라는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아랍 사람 게셈과 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세 사람은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진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십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두는 그 장소에 도비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치 가운데, 우리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이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싸웠습니까? 이 성벽을 세우려고 왜 싸웠어요? 왜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그렇게 다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도비아의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교회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내어준다. 나라의 가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내어준다. 나라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할게요. 저는 그냥 다음 주면 미국 갑니다.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회를 내어준다.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청와대를 청와대가 아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우리가 이 시대의 도비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도비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벽이 없었을 때는 쳐들어왔다 쳐도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는 우리 잘못이에요. 문을 열어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싸우면서 일하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일해야 되고 엄마도 돼야 되고 아빠도 돼야 되고 선생님도 돼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벽을 지켜내는 일은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물론 바쁜 삶, 고달픈 삶 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 삶이 녹록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최근에 왔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청년이 다들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부는 언제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질문이겠죠. I mean, it's the right question. It's an obvious question that you would ask. If they're busy, when do they study? 언제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약간 의아해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더해서 얘기했어요. 자, 성적이 떨어진 이유, 그 이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진 거다. 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면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는 거를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인생은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그리고 잠도 꼭 자야 돼요. 그러면 다 얻지를 못해요. 무엇인가는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과 포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지키려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자, 아멘 하셨는데 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강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자,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강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자, 행복한 나라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강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 삶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과 포기하는 데에서 강해야 돼요.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한미 관계에서도 이런 불편한 선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들도 많았고요. 이 것 중에 예를 하나 들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25 관련된 이야기예요.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6월 달이죠. 6월 25일. 그런데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처슨이라는 Secretary of State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뭐가 끝났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죠. World War II가 1945년도에 끝나고 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책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어 라인, 디펜스 라인은 이렇게 긋는다라고 1월 달에 연설을 합니다. 국무부 장관이. 그런데 그 라인을 어떻게 그렸냐면 알래스카 끝에 있는 섬들이 있어요. 알래스카 끝에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Aleutian이에요. Aleutian Islands부터 일본까지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 선이 우리의 방어선이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그 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1950년도 1월 달에 딘 애치슨이 선포한 이 스피치에서는 이 공산 국가들을, 공산의 더 커짐을 막는 그 방어 라인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cently Russia declassified some information. 기밀 해제된 문서가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스탈린이 북한을 통해서, 김일성을 통해서 남침했었을 때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을 쳤을 때에, 남한을 쳤을 때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대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그런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같이 싸워줬어요. 굉장히 불편한 선택이었죠.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쉬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5년밖에 안 지났고 정말 여론이 전쟁을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고, Korea? Where is Korea? 지금도 가끔 가다 미국 시골에 가면 제가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그런데 1950년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죠.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6일 전쟁이 일어난, 북한들이 쳐들어온 그 다음 날 미국에서 텔레그램을 대통령에게 누가 보냅니다. 텔레그램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그램, 이거 그 텔레그램 아니고 진짜 텔레그램, 전보, 진짜 텔레그램을 어떤 한 사람이 백악관으로 보내요. 이겁니다. It says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We cannot let them down. Evangelist Billy Graham. 6월 26일 날 오후 3시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요.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 안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남한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햄.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으로 미국 군인을 보낼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했대요.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왜 불편한 말이라고 씁니까? 여러분, 불편은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미국이니까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은 불편해요. 왜요?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가 있으니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서울에서는 차가 있으면 불편할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It doesn't have intrinsic value. 어떤 것이 우리가 이것은 불편하고 이것은 안 불편하다, 영원히 불편하고 영원히 안 불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편한 것과 안 불편한 것들이 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사람이 편한 삶을 살았지만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무너진 게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반전, paradox.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The name of Nehemiah, it means Lord comforts.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예요. 느헤미야 이름이 뜻이. 그러면 이 comfort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자기가 편했던 삶을 버리고 자기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왕에게 가서 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리고 막 해코지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갔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행복하다고요? 네, 행복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항상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변합니다. You know, comfortable people never make changes.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변화를 가져오고 불편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Comfortable people never makes history, but uncomfortable people makes history. 마지막으로 엘레노 로즈벨트, FDR,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의 와이프죠. First Lady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What is to give light? What is to give light must endure burning. 무슨 뜻이냐면 빛을 내려면 불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빛을 내려면 불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국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끝날까요? 제 목사가 뭐 하겠어요? 설교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혹시 교회를 안 다니거나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조금 이래요. 하나님, 내 안에 사명을 주셔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오는 이 도비아들이 불편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셔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주여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we thank you, we honor you. Lord, raise up Nehemiahs of our generation. Father God, raise up Nehemiahs of our generation. Raise up Nehemiahs of our generation. Raise up Nehemiah of our generation.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울 수 있는 울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정말 나라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학교에, 우리 사회에 무너진 것들을 보며 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이 나라를 바꾸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이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